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지난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 첫 곡식을 드리면서 드렸던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얻은 곡식을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절기에 맞춰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리 농사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맥주 감사절 때에 보리를 갖다가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시골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예배 드리는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리를 갖다 드리는 그런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환경이 좋아졌는데 신앙의 형태는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힘닿는 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또 예물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도 예물을 드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도 뭐예요?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구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랬어요.
이 지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이 7.7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절기를 우리 또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킬 때의 자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힘을 다하고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 7.7절이 왜 7.7절이냐, 그 원어를 보면 7일의 기간, 주라는 뜻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7.7절은 7일 기간들의 순례 절기입니다. 이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된 중요한 계기는 무교절의 첫날 첫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첫날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 이후 7일간의 기간이 7번 있은 후에 지켜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또 있죠.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또 붙여지게 됩니다. 또 보리 추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뒤에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 또한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가 되었던 예물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심령을 달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반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이 예배나 예물이나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과부가 드렸던 2렙돈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로 따지면 지금 그냥 굴러다니는 동전, 아이들도 줍지 않는 그런 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4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작은 돈이지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슨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그랬어요. 내 힘을 헤아려.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내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나에게 지금 주신 모든 것,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 당연히 보답해야 되는데 그 보답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다음에는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각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은 게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복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힘대로 드리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 힘대로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지키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안 지켜도 되나? 아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지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온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그 질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들이 그 종살이 할 때 그들 스스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은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앞서서 전제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국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이미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었던 예물을 드리는 일이든 헌신한 일이든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그러느냐면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운 마음이 없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받았은즉,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 호흡까지도 다 거저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누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또 1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14절 14절 없어요? 자,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11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11절 보면, 자,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랬거든요. 이 원어를 보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굴. 그러니까 이 말은 얼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역하면 보는 앞에 혹은 임재를 향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곳이,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모두가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전인격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즐거움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즐거움이냐? 자,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게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으로 여호와를 빈손으로 배우면 안 된다. 오늘 성경 그대로 했습니다. 자, 우리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모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거든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즐거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실까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원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자, 당시에 이제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절기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11절과 14절에 살펴본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당시에는 성전입니다.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삶이 결국은 또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서 가르쳐줘요.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공식적인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정성껏 준비해서 내가 힘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힘대로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적으로 표현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의 애적 표현이 뭐냐? 이 관계성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하죠. 뉴스 보니까 아직 찾지를 못했지만 경비원이 경비 아저씨가 아파트 주변을 돌다 보니까 검은 봉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봤더니 5만 원짜리가 2,500만 원 들은 거예요. 갖다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CCTV를 보고 지금 누가 했는지, 이게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묻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놈의 돈이 잘 있을까 없었을까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딱 나와 있잖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게 경비원한테 이게 발각돼 가지고 갖다 줬으니, 이게 범인이 나라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돈 같으면 땅에 묻었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은행에 든지 있겠지. 왜 땅에 묻어? 뻔하잖아. 어떤 문제 있는 돈이지, 훔쳤던지 하여튼 무슨 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CCTV를 확인해 가지고 지금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